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고 내 예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온갖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고 내 예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시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루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루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루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이루셔서 생명의 능력과 내가 임한 예배 되게 돌리셔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야 사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데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거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갖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시는 우리의 눈을 삼아서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예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늘 물과 내려오는 것이 많아서 생명의 능력과 내가 하늘로 통일하고 있으며 시간이 능력과 내가 우리 방에서도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땅으로 갖고 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가져와서 장로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수만 주시라 하늘과 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노예 가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목소리 높여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령에 생수의 강물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날로날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요를 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이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한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고 통회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북이 긴장관계가 완화되게 하시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의 기vil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여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들보다 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죄악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서 정수리까지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솔로몬의 금빛 찬란한 성전도 초토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임을 당하고 멸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힘없는 서민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폐허로 변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회개했대요. 문서에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후손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에스겔 아니 다니엘 있죠. 에스겔 있죠. 느헤미야 그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황폐하게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둘러 진치고 성읍을 다시 세워주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양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 땅에 수목이 우거져서 에덴 동산 같이 하여 주겠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가 반대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37절 38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같이로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아니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축축축축 이루어지면 그냥 이루어진 줄 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 은혜와 복을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공기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3분이면 죽어요. 근데 시원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와서 숨 한 번 쉬면 그 산소 한 모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주시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응답이, 그 은혜와 복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나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벌써 부를 줄 알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나를 마치기도 전에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은혜와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 기도했어요.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품위 안에서 누구를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그 응답의 은혜와 복을 누리죠. 아니, 어떤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받아서 받은 은혜와 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에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와 복이 일이라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복은 1억도 더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엉엉 우는 경우 있죠. 경험 안 하셨습니까? 아마 경험도 됐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너무 막 감격해서 엉엉 울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받아서 받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울지 않아요, 사람은. 로또 복권이니까 30억이 돼도 눈물 조금 나올 뿐이지 엉엉 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응답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여기까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굴리면서 웁니까? 막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이 여기 채워지면 우리 심령으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막 차고 넘치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최상의 복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좀 반주 좀 하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기도에 관한 저술가인 케이트는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무엇을 들이마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또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인 살포프는 기도는 인간과 성령님 사이의 무선 연락이다. 뭐라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무선 연락이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고 성령을 들이마시고 성령님과 무슨 연락? 이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기도의 깊이를 체험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줘요. 거주할 집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매끼 밥도 주고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삶의 필수적인 것은 거의 다 그냥 공급해줘요. 그냥.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이것을 당연시하고 부모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나중에 보면 뭐 안 해주시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삶에 필요한 것, 생명에 필요한 건 그냥 거저 다 주었어요. 근데 당연시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다 사주면 그때 뭐라 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래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구한 것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항상 공급하여 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는데 감사하지 않던 자녀들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들을 구하였는데 부모가 응답하면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묘하잖아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그냥 줬는데 감사하지 않아. 거기서 부모님의 사랑도 별로 체험하지 않아. 근데 그러지 아니한 것들 구했는데 주면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무엇이든지 줘. 구하지 않아도 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 경험은 가슴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평생에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어떤 아이 보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습니다.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냥 지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줘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 죽으셨어요. 공기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그죠? 걸어가는데 이게 근육도 그냥 힘이 없게 하고 그죠? 평평한 땅도 안 주고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거 99.9%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냥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참. 아멘. 예.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면 그게 없어졌을 때. 산소에 대해서 별로 이제 감사하지 않을 때 막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뿌여가지고 집 창문도 못 열어놓으면 시원한 산소에 감사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쉴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걸어다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축구는 좋아하는데 지금 축구는 못해요. 뭐 수술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근육 하나 조그만 게 탁 파열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못 걷습니다. 100m만 걸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99.9%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없어질 때는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이었을 때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마태복음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읽으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뭐 하려고? 주님을 주시고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한 식구가 되어서 교제하고 나누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그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식구가 밥을 먹는 사람 가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다시 밑 빠진 독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재밌습니다. 밑이 빠진 그릇은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크게 깨졌던 작게 깨졌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밑이 아무리 많이 깨졌다 해도 이 깨진 그릇이 강이나 바다에 확 들어가면 어때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가득 차있어요. 아무리 많이 깨졌어도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다 영혼이 금이가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을 들어 부어도요 사람의 영혼은 온전히 채워질 수가 없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죠? 이름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한강. 근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근데 회민이 이런 사람들 만족합니까? 영혼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줘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강과 바다가 되시는 하나님께 펑덩 잠기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충만하고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강 속에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성령께 펑덩 잠기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나잖아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과 쫙 나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 쭉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아이들 벌줄 때 손 들고 있으라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이게 10분 못 있어요. 막 이렇게 내려오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이 내려오면 이게 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을 들고 있잖아. 이겨. 근데 피곤하니까 내려와. 그러니까 또 밀려. 어느 때가라고 또 드니까 어떻게? 이겨봤자 몇 분이겠어요? 또 내려오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리면 이게 지게 하는 거예요. 지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론과 홀이 돌 하나 갖다가 모세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손 잡으면 하루 종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론이 모세 손 하나 들고 자기 손 아프면 또 하나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들지요. 양쪽에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 리얼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죽고 왔다 갔다. 이게 왜 그래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한 거지만 제가 영락교회 전임선사로 섬길 때 이제 북한산 영락기도원에서 수요일 오전에 약 몇 개월간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영락교회가 을지로에 있잖아요.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전철을 타고 수유역에 내렸는데 아무래도 말씀 전하는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막 계단을 쫙 뛰어 올라가면서 총알기도 하나님 택시 막 올라가면서 하나님 택시 내가 딱 올라가자마자 쫙 뭐가 와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탁 올라가는데 그때 딱 올라가면서 하나님 택시 했는데 먼저 왔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탁 하니까 탁 쳐요. 할렐루야가 안 하시네. 얼마나 그때 짜릿짜릿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자, 왜 그렇게 황홀하고 기뻤겠습니까? 택시가 와서 그런 거 아니지요. 응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시간에 택시를 타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늦지 않아서 그렇게 황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택시 한 문장도 되지 않는 저의 총알 기도에 누가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저에게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 제가 청주상담교에서 교육장소 섬길 때 교회 전체 5월달인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국에 일기예보가 비가 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해놨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로 전국에 비가 왔습니다. 어디만 안 오고? 하는 그 음성인가? 그쪽 지역만 흐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이제 비가 오고. 자, 기도하던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나. 자,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셔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네. 응답이 없어도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의 은혜는 1도 안 돼요. 1도.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것은 1억도 더 되는 은혜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작은 은혜예요. 진짜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 제목 없는 분 기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수능 올 때는 막 죽어라 기도하고 이제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 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큰 은혜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면 어떤 환난, 문제, 고난이 와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여행 갈 때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안 해요. 왜? 천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본능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기도했는데 응답하니까 살아계시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바알 850명이 기도해도 응답 없다니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쫙 내려. 누가 살아계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꾸 만나고 경험하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할 때 두려움이 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 최상의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 제목이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